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서 힘써 고발하더라.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또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선포되어질 때 삶 안에서 역사하고 꿈틀거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89년에 시작하여 1799년까지 10년간 지속된 프랑스 대혁명은 유럽사를 넘어 세계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봉기하여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수립했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은 왕의 자리는 신이 부여했다라는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왕과 귀족들과 성직자들이 절대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정치학 명언처럼 왕정 체제 하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었고 부패는 결국 민중 봉기를 일으키게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경제 불안도 있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수탈로 곤핍한 삶을 살던 국민들은 경제 불안과 흉년이 닥치자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봉기하게 됩니다. 경제 불안이라는 외적인 요인도 한몫했지만 국민들의 사상을 변화시킨 철학자들의 공도 큽니다. 몽테스키에, 볼테르, 루소와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사상은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인 토대가 됩니다. 특히 루소가 주장했던 인민주권론은 사람들의 생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인민주권론이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국가의 주권은 왕과 귀족에게 있다라고 믿어왔는데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이 루소의 가르침은 국민들의 무지를 일깨워 주었고 결국 깨어있는 의식을 갖게 된 국민들은 부패하는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는 혁명에 앞장섭니다. 배고픈 농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 혁명이 시작되는데 이때 프랑스를 다스리던 왕이 루이 16세입니다. 자본가들과 농민들로 구성된 혁명군에 의해 루이 16세는 붙잡혀 사형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봉건제가 무너지고 공화정으로 탈바꿈합니다. 물론 공화정 체제가 되었지만 생소한 시스템 때문에 나폴레옹이 등장하므로 공화정은 이내 무너지고 황제가 통치하는 제정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봉건제를 타파했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큰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가르침을 통해
국민 의식을 개조하면서 동시에 부패한 봉건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봉건제의 모순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왕정체제의 부패 실상을 백성들이 알게 된다면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가 루이 16세의 부인인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사치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과 혁명의 지도자들은 혁명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사치를 부각시킵니다. 혁명가들이 국민들에게 알린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사치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비가 귀고리를 샀는데 34만 8천 프랑의 짜리의 귀고리를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34만 8천 프랑은 당시 파리의 중산층 5천 가구의 1년 생활비였습니다. 경제 불황과 흉년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왕비의 이러한 사치는 백성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비와 관련하여 이런 소문도 국민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흉년으로 국민들이 먹을 빵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라는 왕비의 말을 비꼬며 낫과 곡괭이를 들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혁명이 끝나 이제 공화정 체제가 되었을 때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사치했다라는 소문과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 거짓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다름 아닌 계몽주의 사상가의 선두주자인 루소였습니다. 혁명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죠. 앙뚜아네트 왕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궁궐 안에 텃밭을 만들어 순수 농사를 짓고 있었고, 다친 농부들을 치료해 주는 일에 열심이었고, 빵 공장을 세워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왕을 타락시킨 혐의, 백성을 기만한 행위, 프랑스를 멸망시킨 시도를 했다라는 세 가지 죄목으로 사형을 시킵니다. 앙뚜아네트 왕비가 단두대 계단을 올라가다 실수로 형리의 발을 밟자 정중하게 형리에게 사과했다라는 이야기는 역사에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형리에게 정중하게 사과한 후 앙뚜아네트 왕비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실상은 가장 검소하고 긍휼이 많고 의연했던 앙뚜아네트 왕비였지만 당시 프랑스 국민들에게 사치의 화신으로 알려져 처형을 당했다라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학교와 교회에서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긴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자리는 배운 것과는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과연 진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모순투성이의 현실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오늘 설교의 시작점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되지를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설교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로 여기고 있는 의식 있는 신자라면 당연히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란 한자어 뜻처럼 참된 이치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진리란 참된 것, 바른 것,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것, 바른 것, 옳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구인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며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은 진리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다라면 그 사람은 결코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붙잡히십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자정부터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몇 시간 동안에 몇 군데로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자, 그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후 가장 먼저 끌려갔던 곳은 안나스 전임 대제사장의 관저이고, 이어서 가게 된 곳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관저이고, 세 번째로 끌려간 곳은 사내들인 공회이고, 네 번째로 끌려간 곳은 빌라도 총독 앞이고, 다섯 번째로 끌려간 곳은 헤로당 앞이고, 여섯 번째로 끌려간 곳은 다시 빌라도 총독 앞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힌 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약 9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전부 5곳을 옮겨다니며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5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 빌라도, 헤롯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종교적 권위자, 즉 종교 권력이라 할 수 있고, 사내들인 공회는 사법 권력이라 할 수 있고, 빌라도 헤롯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 후 대제사장 관저, 사내들인 공회, 빌라도와 헤롯 앞에 섰다라는 것은 진리는 반드시 다양한 종류의 권력 앞에 서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신자 혹은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진리이심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이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허공 상태에서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토록 추구하고 있는 것들 앞에, 혹은 이 세상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것들 앞에서 신앙은 직면하게 됩니다. 누구나 진리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권력 앞에서, 사법 권력 앞에서, 정치와 자본의 권력 앞에서 진리로 존재하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2주 전에 배웠던 내용을 더듬어 봅시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관저에서 진리신 예수님을 왜 부정했습니까? 3주 전에 배웠던 내용을 되돌아보십시다. 가룟 유다가 진리신 예수님을 왜 팔아버립니까? 그들이 진리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늘 진리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진리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앞에서 진리 편에 서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각양각색의 권력 앞에서 진리를 부정하는 삶을 살았던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도 각양각색의 권력 앞에 직면합니다. 대제사장 앞에, 그리고 빌라도 헤롯 왕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재판을 받는 자리이기에 숱한 변론과 변호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신 예수님을 보면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이 생기곤 합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내가 믿는 이 예수가 과연 이 현실 세계에서 무슨 힘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마다 대제사장 앞에 초라하게 서 계시는 예수님, 빌라도와 헤롯 왕 앞에 무력한 자로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라한 예수님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특히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다. 너무 무력하고 초라합니다. 왜 누가는 이런 예수님을 기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쓰여진 책인지를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는 로마 제국에서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누가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를 믿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더 확실하게 예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로마 제국에서 각하라고 불릴 만큼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각오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하라고 불려질 만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로마 당국이 반대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면 예수님에 대해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식도 갖고 있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러한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씁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누가의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른 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쩌면 데오빌로 각하 당신도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른 채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주 전부터 배우는 내용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제자에게 팔리고 제자에게 부인당하고 사람들에게 각종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롯에게 재판을 받으며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이 무력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훈련시킨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부인당하지 않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롯 왕에게 끌려감을 당하지 않나. 끌려가셨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려야 될 것만 같은데 도리어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서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 빌라도, 헤롯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갖고 싶어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갖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금방 답이 떠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정말로 많이 갖고 싶다. 동시에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없을 때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갖고 싶어서,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걸 갖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돈이 근본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진리신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롯 왕 앞에 서는 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돈 앞에 직면하는구나. 마치 예수님이 종교 권력인 대제사장 앞에, 사법 권력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상 권력인 자본 권력인 빌라도와 헤롯 앞에 서게 되듯이 신앙은 지금에 있어서의 모든 절대 권력인 돈 앞에 직면하는구나. 우리는 돈 앞에서 가룟 유다처럼 신앙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신앙을 부인해버리기도 합니다. 대제사장 관저와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 권력인 돈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침묵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차원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이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세 가지를 고발합니다. 첫 번째가 백성을 미혹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다라는 단어인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부패하게 하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라는 제목으로 고소합니다. 구약 성경이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을 미혹한다라는 제목으로 고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이익 앞에서, 돈 앞에서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무력한 것으로 전락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이익 앞에서, 돈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 것으로 전락하는지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숱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이 기독교 진리가 돈 앞에서 수도 없이 무너져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두 번째 내용은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을 빠뜨릴까 고민하다가 세금 문제로 넘어뜨릴 수 있겠다라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오지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 유명한 말씀으로 답변하시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가르쳤다라고 모함하며 고소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관련하여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조장했다라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신 예수님과 진리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자리와 이익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신앙에 대해 돈과 자리 앞에서, 이익 앞에서 내 신앙은 변함이 없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 왕 앞에 피고로 서 있는데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뭘 보고 계시기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일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쉽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데리고 왔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빌라도 앞에 세우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종교 지도자들은 쉽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그 밤에 폭력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살해할 수도 있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처형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형권이 없어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형권을 갖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율법과 관련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기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율법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사형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사형을 당하는데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내린 사형 판결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얼마든지 돌을 던져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돌을 던지라는 어떤 재판을 하면서 돌을 던져 죽이라는 얘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돌을 던져 죽일 수 있는 사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왜 산헤드린 공회는 그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굳이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와서 재판받게 하고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과 21절 조만간 배우게 될 내용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고는 석방시키고자 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로부터 사주받은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시위하면서 외치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 라는 외침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입니다. 즉 십자가에 처형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 처형은 로마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형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십자가 사형은 너무나도 끔찍하여 로마 제국조차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1000년 이상의 로마 제국 역사에서 십자가 사형을 당한 사람은 채 100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숱한 사형수 중에 십자가 처형 방법에 의해 죽임당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설사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의 강압에 못 이겨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사형 방법은 빌라도 총독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잘 보십시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를 외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 얼마든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었지만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던 것은 사내들인 공회는 십자가 처형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돌을 던져 사형시키는 판결은 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 달아 사형시킬 수 있는 판결은 율법에 나와 있지 않기에 그렇게 판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신명기는 모세 율법 중 절정에 달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 중 신명기 말씀은 거의 다 외우고 다닙니다. 자, 그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요구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굴복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라고 판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간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며 봐라, 저 예수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했다라고 만천하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으니 종교 지도자들의 완벽한 승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구인 요한복음 18장 32절을 보면 아주 묘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도 말하지 않는 독특한 말씀을 첨가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추악한 탐욕과 위선으로 인해 억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게 해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이죠. 즉 진리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숱하게 하셨던 말씀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내들은 공회에서 얼마든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가진 거짓으로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왜 침묵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뤄가는 과정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침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로 돌아와 보십시다. 온 나라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아주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로 이 작은 나라는 양갈래로 나누어져 정서적으로 이미 분단 국가가 된 상황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시계 제로에 암울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로 초고령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므로 국가의 존망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한 경쟁 체제인 국제사회는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AI 산업이 분초 단위로 변모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한참이나 뒤처져 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에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므로 그렇지 않아도 전쟁으로 치닫고 있던 이 지구는 더 많은 분쟁과 내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은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마치 종교 권력인 종교 지도자로부터 고소받아 빌라도 총독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 피고인으로 홀로 서 있는 초라한 예수님처럼, 헤롯 왕 앞에 홀로 서 있는 이 무력한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마주한 세상은 너무나도 커 보이는데 우리는 너무 작아 보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곤 합니다. 이 두려운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침묵이 답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침묵이란 단지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것을 신뢰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사내들인 공회로 이어서 빌라도 총독 관저와 헤롯 왕에게 수차례 재판을 받은 후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모든 희망과 기대는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온 우주와 인류가 구원받는 희망의 출발점이 된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서 그가 만난 공중 고개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공중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그 고개를 펼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긴장감을 줍니다. 만약 저러다가 그 날아오는 사람을 붙잡지 못한다면 크게 다치거나 혹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공중 고개사는 헨리 나우엔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목숨이 달린 위험한 고개이지만 환상적인 공중 고개가 가능한 것은 그 날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주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붙잡아주는 사람은 그네에 거꾸로 매달린 채 그 0.1초의 정확성으로 날아오는 사람의 위치로 이동하여 공중 점프를 하면서 날아오는 사람을 정확하게 낚아채므로 고개를 펼쳐 나갑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자신을 잡아준 사람을 자신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랍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10중 8구 붙잡아주는 사람의 손목을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손목이 부러지게 되어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날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두 팔을 벌림으로 붙잡는 사람이 자기를 붙잡아 줄 것을
의심 없이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그 아름다운 공중 고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날아가는 사람과 붙잡아주는 사람 사이의 믿음입니다. 날아가는 사람과 붙잡아주는 사람의 믿음이 이 경이로운 공중 고개를 만들어내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 역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위험천만한 삶의 자리에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이 위험한 환경에 함몰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갖고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온통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어 침묵함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헤롯 왕 앞에서 침묵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갔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신문하며 여러 말로 묻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힘써서 고발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자리는 고소와 거짓과 모함과 싸움으로 둘러싸인 자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함으로 마음의 깊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에 그리고 사람들의 이 악함과 이 거짓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지혜로운 분이심을 믿고 있으시기에 예수님은 깊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평안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이란 말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 생겨나게 되는 은총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은총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적, 경제적, 국제적 상황들이 빌라도와 헤롯 종교 지도를 사이에서 피의자로 홀로 서 있는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무서운 세상의 힘 앞에서 세상이 외치는 숱한 두려움의 소리를 들으며 홀로 서 있어야 했던 예수님의 홀로 있음이 마치 오늘 우리들이 처한 삶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실존이 비록 홀로 서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의 자리일지라도 마음의 침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혀 없을 것만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요동치는 세상 속에 함몰되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부초처럼 허둥대며 살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성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